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개혁 사건은 공관복음과 대동소이하면서 몇 가지 특징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사건에서 예수께서 성전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은 공관복음에도 나옵니다. 단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거짓 증인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지금 성전을 허무는 짓을 하고 있다 하는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고발할 거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거짓 증인들은 예수가 자기 손으로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한 것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수가 성전을 허물려 했다는 혐의를 가질 수 있게 되겠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뒤에서 다시 설명되는데요. 21절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의 몸이 성전이다. 허물어질 성전을 예수의 몸이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교회 가고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시효가 끝났고 예수의 몸이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성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서 본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솔로몬의 제1성전,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세운 제2성전, 그리고 제2성전을 헤롯이 다시 세우기까지 성전의 역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성전은 여전히 유대교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의미가 오해되고 오용되어 온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무언가를 확보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린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하나님이 우리 땅에 거하시니 그로 인해 우리가 무조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스데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성전의 원형은 광야 시대의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광야의 성막, 곧 회막은 성전의 원형이면서 동시에 성전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본래 시내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주둔지 한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으로 가보면 시내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막으로, 회막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이처럼 성전의 존재 이유는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만남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지, 성전 그 자체가 무엇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지은 후에 이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9장 3절부터 9절까지에 담겨 있는데요.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무엇을 약속하시거나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3절에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솔로몬이 낙성식에서 한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의 눈길과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늘 성전에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4절 이하를 보시죠.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6절 이하를 보시지요.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내가 모든 민족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이 성전을 내가 외면하겠다. 그 말씀이 훨씬 더 깁니다. 2배가 넘습니다. 성전이 무엇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을 뿐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지속하지도 않았고 성전의 의미를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기록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열왕기상 11장 5, 6절을 보면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섬겼습니다. 이어지는 7, 8절을 보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아마도 감람산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모스 신과 몰록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감람산은 성전산에서 서로 마주 보이는, 훤히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살아있는 동안 많은 건물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웠고 왕궁을 세웠고 우상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성전은 그 많은 건물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 많은 건축을 위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역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강제 노역에 동원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노동에 투입된 역군이 3만 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었고 그 뒤에 국적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짐꾼이 7만 명이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었습니다. 다시 성전의 원형이 되는 광야의 성막으로 돌아가서 성전의 본질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 비할 때 광야의 성막은 그저 초라한 천막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하나님의 쉐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를 상징하는 구름이 언제나 성막 위에 머물러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그 구름이 맨 앞에서 이스라엘의 길을 이끌었고
머물 때는 이스라엘 진의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 위에 그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의 구름이 계속하여 언급되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확인해 줍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주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여놓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더 이상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언급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도 없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다시 성전이 언급되는 본문들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성전이 약탈당하고 훼손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와 성전에 보물을 털어갔습니다. 이어지는 15장을 보면 남왕국 유다의 왕 아사는 동적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 시리아와 동맹을 맺는 대가로 성전에 은과 금을 가져다 줍니다. 동족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족과 전쟁하기 위해 성전에 은과 금을 가져다가 다른 나라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는 유다 왕 아하스가 시리아의 공격을 받기 위해 성전에 은과 금을 아시리아에 가져다 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아시리아에 잘 보이기 위해 성전 기구들을 치워버리고 아시리아식 기구들로 성전 기구들을 교체해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에 의해 포위당하자 히스기야 왕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 가져다 바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성전 기구들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바벨론 군대가 모두 약탈해 갑니다. 성전은 그저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호화 부동산이자 귀금속 보관 창고일 뿐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어찌 되었을까요? 다 같이 에스겔서 8장을 찾아봅시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8장은 성전의 여러 장소들을 비추며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9장에서는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가운데 흉물스럽게 방치된 그 성전은 결국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의 주도를 따라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의 봉헌식 장면이 에스라서 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장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2성전의 건축을 촉구했던 예언자 학개의 책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약속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2성전에는 지성소는 있었지만 언약궤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언약궤는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할 때 함께 약탈해서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스겔서가 묘사하는 대로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그저 금칠한 상자에 불과하겠지요. 제2성전은 헤롯에 의해 중건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후원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정통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제2성전을 확장하여 다시 세운 것입니다. 헤롯 즉위 제18년에 헤롯 성전의 건축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양력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헤롯 제18년은 주전 18년에서 19년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8년에서 19년인지 19년에서 20년이 잠깐 헷갈리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때쯤 걸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가 걸렸는데 당신이 이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냐 하고 예수님께 되묻지요. 주전 19, 20년이 맞습니다. 주전 19, 20년에 시작하여 46년째 되는 해는 주후 27, 28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6월절에 일어났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6월절에 일어났죠. 6월절은 봄이니까요. 28년 봄, 28년 6월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계산해 보시면 1년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전 19, 20년에서 46년 되는 해는 27, 28년이다. 왜 그러냐면 주전 1년과 주후 1년 사이에 0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전과 주후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1년을 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신 분은 가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제15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요. 티베리우스 제15년은 같은 해인 주 28년입니다.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연대와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연대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아직도 헤롯 성전이 건축 중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후 63년에 완공됩니다. 80년 이상 세워졌습니다. 주후 80년 이상 건축해서 주후 63년에 완공되거든요. 그런데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시 파괴되어 버립니다. 헤롯 성전은 솔로몬은 성전의 양식을 따라 지었으나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성소 건물의 폭과 너비와 높이가 각각 50m에 달했습니다. 건물의 폭과 너비와 높이가 50m입니다. 성전 건물이 엄청 크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부를 때는 그 건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과 밖에 있는 뜰을 포함하는 그 성전 컴플렉스 전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성전 컴플렉스 전체는 사다리꼴로 되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짧은 것은 300m에서 긴 것은 500m에 달합니다. 우리 평수로 환산하면 4만 평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성전 축대를 쌓는 데 사용된 돌벽돌은 한 변의 길이가 1m에서 4m에 달했습니다. 한 변이 길이, 너비, 높이가 1m에서 4m에 달하는 거대한 돌벽돌을 갖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놀라서 기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그 성전의 대제사장은 헤롯이 돈을 받고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아켈라우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총독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헤롯과 총독에게 고용된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위해 일했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명목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여러 신전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에스겔서의 환상에서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그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제2성전에도
헤롯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돌아오실까요? 요한복음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의 머리말 가운데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기에서 사셨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스케노는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함의하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돌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쉐키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은 개념상으로 매우 큰 변화입니다. 성전은 건물인데요. 어떻게 한 사람의 존재가 건물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묻게 합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목적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성전이라는 공간과 기구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행위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가 성전이라는 말은 성전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성전이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습관처럼 외치는 거룩함,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단어들도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여 만들어낸 종교적 허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름은 예수이지만 사실은 헤롯 성전과 같이 우리의 욕망을 투사하여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한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의 예수님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예수를 보라, 예수를 경험하라. 예수에게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광야의 성막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아가고 그 임재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살아있고 또 경험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이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저 거기에 계신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예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